얼마 전에 장례 예식 때문에 목포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잠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다니는데 불편하더라도 큰 우산을 가지고 다녀라.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도 가장 작은 조그마한 그런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는 큰 우산 가지고 갈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평소 하던 대로 제일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딱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애매한 지점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우산을 펼쳤는데요. 그게 얼마나 작았는지 딱 제 머리만 가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 다리부터 등까지 다 젖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 걸 하는 그런 후회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편하자고 고집을 부렸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양복이 다 젖은 채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버스 차창 너머로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유난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파트의 큰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현수막에 적혀있는 글이 놀라웠습니다.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진단받은 것을 경사로 여기고 축하한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진단받은 것을 경사로 여기고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한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경사로 여기고 축하하는 그 이유는 지금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익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익만 된다면 지금 위험한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위험한 일이 자기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 경사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우산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전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머리 정도 가리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저나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진단을 하는데 경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어쩌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기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나쁜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피해가 없으면 별일 없겠지 소홀히 여기며 지나쳤다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겪기 이전에 분명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에 위험을 알리는 그 신호를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려 넘겼다는 것이죠.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위기를 그대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류에게 다양한 징후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묵인하면서 다음 세대의 일로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진리를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 순간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옳은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위험한 순간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욕심과 편안함을 고집하고 자기 의로움에 눈이 가려지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게 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할 수 있었던 위기를 그대로 겪게 되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모두 알아보고 복되고 선한 인생을 또 그 가정을 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구조는요, 70년이 넘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왔던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시점의 상황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잘못해 왔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음에도 유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시면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 하고 또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겪을 필요가 없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대국이나 이방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세상은 재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고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늘을 가른다라고 하는 이 가르다,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찢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다가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비유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강림하세요.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들이 진동합니다. 산촌초목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하나님은 불처럼 다가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태워 소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로 세상을 다스려 오셨고 이방의 나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두려워했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 모습을 제대로 애굽에게 보여주셨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기대하다, 상상하다는 말인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이렇지, 이런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가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신은 세상에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외의 신들은 전부 다 거짓이고 우상이고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 재물, 물질,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 한 번도 없어. 이럴 땐 오히려 기도하기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더 빠르고 현명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보다 실제로 효과를 보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자주 들어온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안전 불감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우린 전혀 감지할 수 없고 위험과 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나 위기가 닥칠 때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겪을 필요 없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또 있습니다. 5절인데요. 주께서 공의를 기쁘게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던 것들을 따랐을 때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공의로운 말씀을 주셔도 따르지 않고 따라도 결코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유행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력자 말에 귀를 조아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유능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진짜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 주님을 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의한 환경에서 자신을 오래 방치하잖아요. 불의한 행동에 익숙해집니다. 불의한 행동에 익숙해지면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염치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불의한 행동에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부끄럽거든요. 하나님이 불의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건강에 어떤 신호를 보내주실 때 있잖아요. 시그널을 보내주실 때 있잖아요. 빨리 멈춰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괜찮아. 그 괜찮아가 절망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도 생각도 다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여유를 갖다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빨리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든 삶의 자리든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6절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불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근원, 그 시작된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반드시 자기 이익, 손해되지 않는 거기서부터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여전히 의롭다,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크게 했냐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요, 어떤 의로움이냐면 오염된 그 더러운 옷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해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수많은 비유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옳다고 여기는 것,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움으로 오염된 누더기 같은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과시하면서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주셔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 의로움에 눈이 가려지면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여겨온 것들 있잖아요. 인생 속에서 확신, 소신, 하나님 없이 내가 옳다고 여겨온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친구가 대부분 불의한 행동을 해도요, 나한테 때마다 좋은 것을 선물하고 나한테 잘하잖아요. 그 친구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는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여겨온 거 다 누더기예요. 오염된 거예요. 나의 욕심에 의해 다 오염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혀 우리는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오염된 의로움을 자랑하다가 정작 봐야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지금 나가야 될 때다라고 표지판을 보여주는데, 시그널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돌고 돌아서 처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다시 겪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감지하지 못하면
죄악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리는 먼지 같은 인생처럼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오염된 자기 의로움 붙잡고 살면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7절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의로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다 주님을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스스로 붙잡는 자예요. 스스로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느끼고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열망 없이 건성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봤자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예배드리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예배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늘 위기에 노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은 능동적인 것이고 주체적인 것이고 내가 기뻐서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없고 새겨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건성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착각하고 살면 그런 영적인 상태로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감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일도 그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소멸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시그널을 감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아버지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늘 가까이서 지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민첩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첩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반응하지 말고 아버지가 애 같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민첩하게 그 말씀에 경고에 반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 미루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걸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을 자꾸 미루면 다시 악에 물들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늘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료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빚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재료예요. 흙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빚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빚으면 자기 뜻대로 빚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 내 계획대로 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며 살 때 그 손길에 따라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또 70년 허송세월 하게 돼. 우리 인생은요 이 토기처럼 언제든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인생이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이 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토기가 잘못 빚어지면, 금이 가거나 깨지면 토기장이는 더 나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깨버려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자기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빚으세요.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그 그릇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메시지와 시그널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조심하라는 어머니의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옷이 젖죠. 이 양복이 그때 입었던 양복입니다. 다 말랐죠? 그때 젖었던 양복이에요. 이게 다 말랐어요. 어머니의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찜찜하고 괴로우면 돼요. 결국 옷은 마릅니다.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받은 것, 지금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무너지지는 않죠. 물론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번번이 그 경고를 놓쳐버리면 당장의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인생 속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들어라 얘야, 들어라, 보고라, 왜 감지하지 못하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모두 알아보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구나. 이게 나를 세우던 메시지구나.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늘 사람이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모두 알아보고 지체 없이 순종하며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